안녕하세요. 사도행전 5강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선 회차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긴 설교를 보았는데요. 7장 1절부터 47절까지 이어지는 긴 설교를 통해서 스데반 집사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늘 동행하시고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르셨을 때에도 그랬고요. 그가 하란에 있을 때에나 가나안에 있을 때에나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나 그들이 광야 교회 가운데 있을 때에나 그리고 그 생활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어떤 형편, 어떤 장소에 있든지 그리고 그들이 언약궤를 어떤 증거의 장막 안에 두었을 때든지 아니면 돌로 만든 건물 안에 두었을 때든지 그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함께 하셨고 그들과 대화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 중에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긴 이야기의 결론으로 그는 4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이 손으로 지은 그 건물 안에 갇혀 계시겠는가? 처음부터 그럴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66장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이런 말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크고 높으신 분이라 우리 눈에 보이는 저 넓은 하늘을 그냥 의자처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 하늘에 앉아 계시고요. 하늘에 앉아 계신다고 했을 때 무릎이 이렇게 구부러지고 저 발이 땅에 닿아 계신다는 겁니다. 발등상이라는 것은 발판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넓은 땅을 그냥 발판 삼아서 앉아 계신다는 것이죠. 이 표현은 이 온 만물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지으셨고 지금 다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지금 이 스데반 집사님은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통해서 어찌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 건물 안에 그 거룩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가둘 수 있느냐, 너희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생각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이전에 이미 그들이 그렇게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장 먼저 지었던 솔로몬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솔로몬이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식 장면인데요. 그 봉헌식 중에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시겠습니까? 더군다나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여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겠습니까? 다만 지금까지 증거의 장막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을 찾아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이까지 오지 못하더라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전을 처음 지었던 솔로몬 왕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땅에 거하실 수 있을까? 어찌 하나님을 감히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가둘 수 있을까? 도저히 그럴 수는 없습니다. 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죠. 그러나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이 솔로몬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지은 그 성전이 참 대단한 것이라고 착각에 빠진 것이죠. 이 성전이 우리에게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는 이 성전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고, 이 성전을 붙잡고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사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51절에서 지금 자신의 앞에 있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대단한 선포이죠. 이 위압적인 상황 중에 오히려 스데반은 주저하지 않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들의 목이 곧음과 그들이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않은 것, 그것을 너희의 조상들과 똑같구나. 너희의 조상들도 성령을 거스렀는데 너희도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성령 회방죄가 있습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인데요.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모습이 그랬고 이들의 조상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이들은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 자신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외면하죠. 그리고 끝까지 자신들의 고집대로 마음을 곧게 하고 목을 곧게 하여서 자신들 마음대로 하고자 했습니다. 그 모습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나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나 똑같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십계명을 주시고 그 십계명을 가지고 이제 그들이 잘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바라셨었는데 그 십계명을 받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첫 번째 일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일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여호와께서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바로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 주로 사용하셨던 표현이 이런 표현입니다. 너희들의 목이 곧구나 하는 겁니다. 목을 뻣뻣하게 하나님 앞에 치켜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취해야 할 태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목을 숙이고요. 몸을 숙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인데 이들은 목을 곧게 하여 하나님 앞에 뻣뻣이 나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것을 뻔히 알고도 그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였고요. 또 그 결과 지금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 책망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스데반은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일들을 지금 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이들의 조상들 중에 선지자들을 박해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증거하고 선포하였던 그 모든 선지자들을 그의 조상들이 다 박해하였죠. 그런데 그 조상들을 보며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만약에 우리가 저 당시에 살았다면, 우리가 그 조상들의 시대에 있었다면 우리는 그러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과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책망하셨던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인 그 선지자들의 무덤을 멋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사야의 무덤도 만들고 예레미야의 무덤도 만들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면서 아유, 우리 조상들은 어리석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이들을 죽였다니,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에 있었다면 우리는 그러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제 너희들이 나를 죽일 것이고 너희도 그들과 똑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스데반이 지적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이 너희 조상과 같이 선지자들이라면 무조건 박해하였는데 너희도 마찬가지로 그 의인을 잡아 죽였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단지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죠. 너희의 조상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다는 것을 예언한 그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너희들은 오히려 그 의인을 잡아 죽였구나. 어쩌면 너희의 죄가 더 크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이 앞으로의 상황들을 아시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자신들이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미 그들은 세례 요한을 죽였고요. 이제는 곧 예수를 죽일 겁니다. 그들이 죽인 모든 의로운 자들의 피가 결국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예수님께서 재판당하시고 또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백성들을 선동해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 피를, 그 의로운 피값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난 이후에 이들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사도들이 증거하는 그 의인의 죽음과 부활을 소식을 들었을 때 너희가 왜 그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느냐? 너희가 왜 예수가 죽은 죗값을 우리에게 묻느냐라고 사도들을 다그쳤던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조상들과 자신들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설령 하나님의 선지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죽였지만 우리는 그럴 리가 없다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들의 오만이었고 교만이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스데반은 너희가 목이 곧은 자들이다 라고 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책망을 똑같이 듣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마땅히 죽여야 할 자를 죽였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 사도들이 의인의 죽음에 대해서, 의인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들은 불편했던 겁니다. 왜 그 피값을 우리에게 따지느냐?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스데반은 너희의 모습이 너희의 조상과 똑같다. 너희도 마찬가지로 목이 곧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어서 스데반은 7장 53절에서 그들이 그렇게나 중요하게 생각했던 율법에 관한 것에 대해서도 그들을 책망합니다. 앞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야말로 곧 하나님 그 자체라고 그곳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누가 감히 그 성전을 무너뜨리며 그 성전을 모욕할 수 있냐고 분노했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스데반 집사님이 책망하였는데요. 이제 또 그 다음으로 그들이 그렇게나 자랑하는 모세가 전하여 주었다고 하는 그 율법에 대해서도 책망합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님의 책망을 가만히 보면 이번에는 율법이 잘못된 것이다 또는 율법은 나쁜 것이다 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들이 책망을 듣는 이유는 그들에게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 그것을 책망합니다. 여기서 특별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천사가 전한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앞선 긴 설교 중에도 38절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모세는 시내산에서 천사와 이야기했던 사람이다 라고 했고요. 천사로부터 그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시내산, 출애굽기에서 있었던 그 시내산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거룩한 하나님께서 실제로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없다라고 당연히 생각했기 때문에 시내산에 나타나서 모세와 이야기하고 모세에게 율법을 준 것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 천사를 보내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이해한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모세가 천사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준 것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율법을 이들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사실 스데반 집사님이 지적하는 이 유대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은 이거 좀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들은 성전과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우리에게 있으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율법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착각한 것이죠. 성전, 그 건물이 그들에게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시면 또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버리신다면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삼손이 머리카락이 다 잘린 이후에 자기를 잡으러 블레셋 방백들이 왔을 때 이제 내가 다시 힘을 떨치고 저들을 무찌르리라 라고 하였을 때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떠난 것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비록 우리에게 성전이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이죠.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율법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그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율법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내가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지적하신 그들의 죄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고 그들은 더 이상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여전히 그들은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며 오히려 참된 진리를 깨달은 사도들을 붙잡아 가두고 스데반을 지금 협박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 설교를 통해 그들의 잘못된 생각들, 그들의 죄를 지적하며 성전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이젠 의미가 없어졌다. 그 성전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 이제는 의미 없어졌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율법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이다. 사실 스데반 집사님이 이 설교를, 이 강조점을 둔 설교를 사람들에게 거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지금 이 스데반은 성전을 모욕하였다, 율법을 모욕하였다라는 제목으로 지금 공회 앞에 붙잡혀 온 것이죠. 그러나 스데반은 아랑곳하지 않고 똑같은 주제의 설교를 그들에게 담대히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성전과 율법의 완성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참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그래서 그들의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지만 이미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자신들이 그렇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찔림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찔림은 이 목이 곧은 자들에게 회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스데반을 향한 분노로 나타납니다. 그를 향하여 이를 가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장 37절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똑같이 마음에 찔렸을 때 그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질문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완악한 목이 곧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그 마음의 찔림을 분노로 드러낸 것이죠. 그들의 분노와 관계없이 이미 이 설교를 시작할 때부터 천사와 같은 얼굴이 빛났던 스데반은 다시 한번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 당시의 장면을 아마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 이런 건데요.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에 있고 앞에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볼 때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에게 어떤 환상이 보입니다. 그가 본 환상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굉장히 저는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구절이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지금 나오는 장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이나 위협은 있었지만 아직까지 어느 한 사람, 목숨을 잃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스데반 집사님의 긴 설교 이후에 이들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일을 가는 산헤드린 공회원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스데반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죽임을 당하게 될 그 최초의 순교자가 본 환상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죠. 하늘을 보았으니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이죠. 이 표현이 아주 특이한 표현인데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도 그렇게 고백하지만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거의 모든 곳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서도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님이 우편에 앉으셨고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도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골로새서 3장 1절 다 마찬가지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함께 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비록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듯이 예수님도 지금 앉아서 함께 그 다스리심을 이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본 환상은 무엇입니까?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는 겁니다. 유치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왜 예수님이 서 계실까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 이 말씀을 이렇게 좀 깊이 묵상하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는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실 수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타까운 상황, 그리고 그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지 않고 여전히 나를 인정하며 담대히 그들에게 예수님이 성전과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선포한 그 스데반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기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그를 향하여 이제 곧 돌을 던지게 될 그들을 보며 안타까움에 그냥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신 게 아닌가 하는 상상을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상상이고요. 이 모습을 최대한 성경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아마 이 구절과 연결시킬 수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인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죠. 너희들 가운데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자들, 저 하늘에서 그를 시인하겠다. 마치 변호사가 된 것처럼, 우리를 위한 증인이 되신 것처럼, 예, 맞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아는 자입니다. 나도 그를 압니다. 라고 내가 시인하겠다는 것이죠. 지금 스데반은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때 똑같이 예수님도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 하늘나라에서 서셔서 그를 변호하시고 그를 시인하고 계시는 장면인 것이죠. 이제 곧 스데반은 이 땅에서는 죽임당하게 되겠지만 이제 곧 그는 저 하늘에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가 보았던 그 환상,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다라고 말했던 그 스데반의 증언이 더 그들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큰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귀를 막죠.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는다라는 것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하는 말을 더 이상 듣기 싫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하는 말보다 더 큰 소리를 질러서 그의 소리를 덮는 것이고요. 귀를 막아서 그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앞서 그에게 이를 갈았다라고 하는 그 분노가 더 거기에 이제 기름이 부어져서 이제는 더 과격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이제 그 즉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요. 돌로 칩니다. 그런데 참 이 장면이 지금 산헤드린 공회원들, 종교 지도자들의 이 이중적인 모습을 또 너무 잘 드러내는 장면인데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성전과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참된 복음은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자부심에 빠져 있죠. 목이 곧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스데반 집사님을 쳐 죽일 수 없는 겁니다. 율법에 따라 성 밖으로 내칩니다. 그리고 그를 돌로 치는 것 또한 율법에 따른 것입니다. 더군다나 증인들이 옷을 벗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증인들은요, 예수님의 증인이 아닙니다. 어떤 증인이냐면 앞서 스데반 집사님이 성전과 율법을 모욕하였다라고 말했던 그 거짓 증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7장 6절과 7절에 보면 누군가를 재판하여서 죽일 때에는 반드시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을 듣고 그를 죽여라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만으로는 누군가를 모함해서 쉽게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증언을 한 사람들도 자기가 한 증언이 참된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죽일 때 가장 먼저 돌을 던질 사람은 증언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님에게 먼저 돌을 던진 그 증인들은 이 사람들이죠. 산헤드린 공회에서 거짓 증언한 그 사람들이 던집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 모함과 또 갖은 비방으로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 율법을 지킨답시고 거짓 증인들이 먼저 돌을 던지는 겁니다.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뜻밖의 이름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스데반을 돌로 칠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지요. 그리고 8장 1절에 보면 바로 그 사울이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울이 바로 우리가 아는 바울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 이름이고요. 바울이라는 이름은 이제 헬라식 이름인데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제 사울이 이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제 헬라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이름을 바울로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울이 바로 이 스데반, 최초의 순교자의 죽음의 현장에 있었던 것이고요. 더군다나 그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일에 가담한 사람이었습니다.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에게 맡길 정도였고요. 사울은 당연히 이 일이 맞다라고 생각했다라고 기록에 남겨질 정도로 사울은 주도적으로 이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이 장면이 평생 사울의 뇌리에 남았을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그는 스데반이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라는 확신 가운데 이 일을 했겠지만 그가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후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을 때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가장 먼저 돌을 던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죽임당했던 첫 번째 사람, 그 죽음의 현장에 자신이 있었는데 자기가 그 돌을 맞는 자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그는 나중에 사도행전 22장에서 자기의 그 신앙에 대해서 고백하는 장면에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과거에는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도 이것을 평생 마음에 담아두며 살아갑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가 참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일들을 하였지만 그의 순교가 곧 또 다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연결된다는 점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후에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스데반 집사님이 했던 마지막 기도 또 마지막 말이 이 두 가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59절과 60절입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마 굉장히 익숙한 기도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임당하시기 전에 하셨던 7가지의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7마디의 말 중에 2가지를 똑같이 스데반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십자가 못을 박는 군인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셨는데 똑같은 기도를 스데반이 합니다. 사실 스데반의 이 죽음 또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난 이 모습은 예수님의 마지막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유언뿐만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되는 과정도 비슷한데요. 스데반 집사님이 공회에 세워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거짓 증인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판도 마찬가지였죠. 마태복음 26장에서 거짓 증인 2사람이 나타나서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겠다고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똑같은 이유의 거짓 증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죠. 재판을 받게 된 이유 그리고 재판의 마지막 결과가 똑같고 그 재판으로 인해 죽임당하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이 똑같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임당하는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아마 자기의 스승이자 자기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의 마무리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는 말로 설명됩니다.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표현인데요. 성도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잠을 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사용한 분도 바로 예수님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를 깨우러 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나사로가 자고 있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셨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셨고요. 나를 믿는 자는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죽음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표현을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이후에 모든 성도들의 죽음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죽게 된다 하더라도 주 안에서의 그 죽음은 영원한 멸망으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잠시 잠깐 잠을 자는,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고 그 잠에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그림은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것인데, 저 돌에 앉아 있는 사람을 아마 사울로 생각하고 그린 것 같습니다. 그 옷을 맞고 있죠. 7장 이 긴 이 설교와 마지막 이 죽음을 통해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가 나타났다라는 기록을 남깁니다. 근데 이것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온 사방으로 흩어지는 시작점이 되고요. 또 하나님의 귀한 선교의 사역으로 쓰이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기독교 역사에 등장하는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 또 믿음을 지키느라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였던 그의 모습을 보며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 마지막 장면인데요.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또한 스데반 집사님의 그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그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부인하지 않았을 때, 또 저 보좌 앞에서 서셔서 그를 맞이하실 준비를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금 막 보냈고, 이제 또 새롭게 부활절을 끝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정말 우리가 주님의 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부활의 소식 가운데 담대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죽어도 다시 살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그 귀한 약속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성전과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5강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